일으켜내고, 사실상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이 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긴장과 모든 갈등과 이 모든 어떤 그 팽팽하게 이어져 오던 것들이 이제 모두 다 뒤집어지고 모두 다 해결되고 풀리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과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그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 지혜롭게 아주 잘 순간을 포착을 해서 왕실에 잔치를 열게 되고, 그 굉장히 유해진 그런 자리에서 악당 하만과 또 왕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경계와 유대 민족에 대한 경계심을 풀도록 만든 후에 이제 자신과 자기 민족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왕께 아뢰고, 또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보고를 들은 왕은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고 이 간신배 아첨꾼들의 그런 모사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노한 그런 그 왕이 노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7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왕이 노를 일으킨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한 어떤 후회, 내가 충분히 이거를 알아보지 않고 모르드게를 모함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이런 조서를 잘못 내렸구나라는 어떤 자괴감, 그런 것과 자기 왕후,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서대로 한다면은 자기의 왕후 에스더까지도 사형에 처해야 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하만에게 속았다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과 함께 에스더가 처하게 될 그런 상황,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재판정을 휴정을 하고 잠시 자기의 판단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고 냉정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결을 하고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렇게 해서 왕이 잠시 이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이제 그 악당 하만은 자기의 최후가 어떻게 되리라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이제 자기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왕후 에스더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기를 고발했던 그거를 다 취소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제 왕후 에스더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이제 막 그 애원을 하게 되는 이런 하만의 아주 뭐 통쾌한 몰락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 하만의 어떤 반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까지 위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었던 그의 계획이 이제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의 그 분노의 대상이었던 유대인 왕후 에스더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자비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는 이런 상황으로 상황이 지금 반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에스더의 발밑에 엎드려서 애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시 왕이 그 잔치 자리로, 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 왕이 8절에 보면은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내 궁정 안에서조차, 내 앞에서조차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가라고. 이제 왕은 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만이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눈에 거슬리고 이제 하만의 아주 뭐 그 모습도 보기 싫은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자, 왕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 이 자가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단 말인가,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주변에 있었던 호위무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하만을 떼어내고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는 것은 완전히 포박을 해서 이제 그 포승줄에 묶고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제압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르보나라고 하는 그 왕 곁에서 왕을 보좌했던 그 사람이 이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이 사람이 장대에 달고자 자기 집에 그 큰 긴 장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하게 되고, 뭐 고자질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있었던 그 일에 대한 보고를 왕에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들, 왕의 불면증서부터 해서 또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꾸미고 또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출석을 하게 되고 그 좋은 자리에서 또 기회를 잘 엿보다가 에스더가 자신의 그런 그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고발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리고 벗어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 악인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그 계획한 그 악의 결과로서 자기 목에 그 죄의 결과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바로 실현이 됐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르보나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오히려 반대로 하만이 자기 집들에 세워놓은 그 장대에 이제 목이 달리게 되는 이런 그 비참한 결과가 초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 그랬더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 그 악함, 그 악의 계획을 세운 악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만이 계획했던 모든 악한 그 계획들의 덫과 그 올가미가 결국은 자신의 목을 치는, 자신을 다시 감싸서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고, 죄의 값을, 자신이 세웠던 그 죄의 계획들의 그 값을 바로 하만이 치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권선징악, 뭐 사필귀정,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시편 7편. 자, 구약성경 807쪽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이하의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7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세운 어떤 그런 그 결과들, 죄의 그런 계획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서 확인을 하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그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자기가 만든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편 15절에도 보면은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9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9장 15절.
9장 15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편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 원리를 성경은 여러 대목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또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형벌을 특별히 만드시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게 있죠. 자신이 계획한 그 악과 자신이 뻔히 알면서도 자초한 그런 연약함들이 결국은 다시금 자신을 옥죄는 그런 올가미로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계획한 그 죄가 스스로 자신의 심판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이 지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아무 죄 없는 모르드게를 모함을 해서 그를 교수형에 처하려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자기 집 뜰 그 높은 곳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높이가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 건물 한 6층 정도 높이. 여러분들 보통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데서 6층짜리 건물 우리가 마주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생기는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그런 주상 복합 건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물들이 아니면은 사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5층 이상 넘어가는 건물을 LA 다운타운이나 뭐 어디 좀 이렇게 뭐 얼바인 다운타운이나 뭐 이런 좀 번화가를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런 평범한 주택가에서 5층 이상 되는 건물을 마주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25규빗이라고 하면은 뭐 한 6층,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의 그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그 뭐 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그 정도 높이의 사람을 매달았다 그러면 이건 뭐 멀리서도 야 저게 뭐가 매달려 있다, 저기 장대가 하나 서 있는데 저게 무엇인가,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그 하만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자기가 세운 그 악의 계획이 결국은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이런 상황이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이 몰락하는 이 장면, 이 클라이막스, 에스더서의 이 클라이막스 같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외면하고 그냥 잠자코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것을 찾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주일날에도 우리가 살펴볼 그런 대목이지만 농부가 똑같이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밀과 그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약간 결이 좀 다른 어떤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때를 충분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악인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한 모습들로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시 채워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압력과 하나님의 끌어당기심과, 그걸 굳이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좀 더 다른 결로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거나 잘못한 그런 모습을 놓고 일희일비하시면서 그 벌을 주시고 그러는 분은 아니세요. 마지막에 최후의 그 심판을 기다리시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닦아내고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인생 곳곳에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함으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연약함으로 자초한 그런 어떤 실패와 그런 어떤 죄악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장애물로서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인 끝에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몰락함을 보세요. 누군가가 하만을 이렇게 뭐 다시 한번 역으로 모함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만을 쓰러뜨렸다,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하만의 이러한 교만함과 하만의 악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다 자신이 자초한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에스더서의 이런 그 사건들의 진행 속에, 그리고 인물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왕후 에스더마저도, 모르드게는 말할 것도 없고 왕후 에스더마저도 궁정에서 쫓겨나고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이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위정자들 앞에서. 그렇지만 지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온 것 같이 마치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 마침 이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고 우리가 조금 놀라하면서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역사의 시간과 순서대로 계속해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침묵 속에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침묵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으로서 그 침묵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팔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묶여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케 하소서라는 이 제목의 기도를 먼저 올리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